말씀은 창세기 27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추석 명절이 가까이 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예전과 같이 왕래가 쉽지만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절은 명절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동하게 될 터인데 안전하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다녀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명절이 되면 그동안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부모님이 계시는 곳이나 또는 형님, 오빠가 있는 곳에 모여 정겨운 이야기를 나누며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는 재미는 솔솔합니다. 명절이 되면 평소에 잘 먹지 못하던 음식, 즉 별미를 만들어 먹습니다. 추석 명절에는 꼭 송편을 만들어 먹습니다. 대부분 햅쌀과 핵곡식으로 만들지요. 요즘은 떡집이 잘 되어 있어서 간편하게 구입을 해서 먹기도 하지만 가족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들어 먹던 것이 기억납니다. 또 부침개도 많이 먹습니다. 부침개, 저는 지역마다 종류가 다양한데요. 대표적인 것이 동태전, 호박전, 동그랑땡, 고추전, 깻잎전, 두부전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적도 빠뜨릴 수가 없지요. 산적은 이쑤시개에 다양한 재료를 꽂아서 만드는데 여러 재료의 맛이 어우러져 그 맛이 일품입니다. 또 영양 만점인 갈비찜이 있습니다. 간장 양념과 갖가지 재료인 은행, 당근, 밤, 대추 등을 넣어서 요리를 하는데 이때 압력밥솥을 사용해서 푹 삶은 갈비찜은 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모두가 좋아하는 추석 음식입니다. 또 도라지, 시금치, 고사리 등 삼색 나물무침과 약밥, 잡채와 식혜 등 정말 맛있는 음식들이 참 많습니다. 금년 추석에도 이런 별미들을 재미나게 또 맛있게 만들어 먹으면서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별미는 다른 곳에서는 맛보기 어려운 특별히 좋은 맛, 즉 매우 특이한 것으로 여겨지는 진귀한 음식을 별미라고 합니다. 꼭 진귀한 음식은 소문난 맛집에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사실 가장 맛있는 음식은 어머니가 집에서 만들어 주시는 음식입니다. 어머니의 그 손맛은 잊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이제 저는 어머니가 만들어주는 음식을 먹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자녀들이 만들어주는 음식 또는 며느리가 만들어주는 음식이 제일 맛있다고 생각을 하고 먹어야 할 차례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음식에도 이렇게 별미가 있듯이 사람들 중에도 보통 사람과 다르게 별미와 같은 특별한 사람이 있습니다. 대개 이런 사람이 성공을 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혼다 켄이라는 일본 사람은 행복한 부자가 되는 비결에 대해서 시리즈로 책을 많이 썼는데요. 부자가 되려면 부자에게 점심을 사라는 책에서 존경받는 진정한 부자들은 대개 기본 원칙에 충실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재능과 함께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행복한 성공자가 되려면 다른 사람들과 무언가 다른 면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유대인이 즐겨 읽는 탈무드에 보면 돈 사용의 최고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돈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가 될 때 행복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이겠지요.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아니하려면 하나님 앞에 돈을 잘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족과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데에도 돈을 잘 쓸 줄 알아야 합니다. 돈은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는 가족을 위해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 먹는데 돈을 좀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에 나오는 2대, 3대 족장 이삭과 야곱에 관한 것입니다. 2대 족장이 되는 이삭에게는 쌍둥이 아들이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트롯 같아서 이름을 에스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장성하였는데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덜 사람이 되어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되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다 보니 어머니의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어느 날 아버지 이삭이 맏아들 에서를 불러서 하는 말이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게 하라.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아내 리브가가 듣고 야곱에게 형보다 먼저 가서 그 복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동생으로 태어나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 억울하여 형에게 떡과 팥죽을 주어 장자의 명분을 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명분만 샀을 뿐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모험을 해야 했습니다. 아버지를 속여야 한다는
무거운 마음과 함께 발각이 되면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어머니가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형이 사냥하러 간 사이 집에 있는 양을 잡아 요리를 하고 몸에 틀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도 형 에서의 흉내를 내어 보았지만 뭔가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아버지에게로 갔습니다. 아버지에게 복을 받으려는 마음이 더 강했기 때문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아버지는 아들 야곱의 목소리를 듣고 이상히 여겨 그를 만져보았지만 에서처럼 몸에 틀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그에게 축복을 하게 되지요. 그 축복이 오늘 읽었던 본문 아래 27절로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인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장자인 줄로 알고 야곱에게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축복을 다 받고 물러났을 때에 에서는 뒤늦게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 갔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이미 야곱에게 모두 축복을 해 주어 더 이상 해줄 것이 없다고 합니다. 화가 난 에서는 동생이 자신의 축복을 가로챘다고 생각을 하고 찾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두려워진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2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형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12아들과 딸 하나에 4명의 아내와 많은 재물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족보를 보면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이 태어나고 예수님께서 태어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의 아들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형성되는 복을 받았고 조상 대대의 축복이 이삭에게서 야곱에게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좀 간사하고 야비하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통해서 주시는 복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받으려는 마음이 강하게 있었습니다. 야곱은 이러한 것에는 욕심이 있었고 그러한 욕심이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였고 포기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1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우리 성도들은 야곱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많아야 하겠습니다. 야곱을 통해서 지혜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특별한 신앙을 가지면 특별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별미를 만들어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 부모님이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추석을 맞아 자녀들에게 마음껏 축복을 많이 해 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야곱이 아버지에게서 어떠한 복을 받았을까? 첫째, 창세기 27장 28절의 말씀.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축복했습니다. 이것은 재물의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땅이 기름지고 농사가 잘 되어 열매를 많이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삭은 아들을 축복하려 할 때에 별미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별미는 오늘 우리는 영적인 별미로 또 생각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한 신앙과 믿음을 가진 자가 영적 별미를 가진 자들이 행복하고자 하면 행복할 만한 믿음이 있어야 하고 성공하고자 하면 성공할 만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사람들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여 얻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수고하고 더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도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쉽게 따기가 어려운 것이 그러한 메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잠언 3장 9절 이하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첫 열매를 드리는 분이 있습니다. 물질의 축복을 받으려면 물질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건강하려면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시간을 들여 예배를 드리면 은혜를 받게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정치가 윌리엄 템플은요, 기독교는 모든 종교 중에서 가장 물질적인 복을 받은 종교라고 했습니다. 기독교가 들어가는 나라마다 모두 부강합니다. 세계 지도를 보면 부강한 나라들은 대부분 기독교 국가입니다. 기독교 국가 중에 가난한 나라가 없습니다. 공산주의 국가, 불교 국가는 가난해도 기독교 국가는 모두가 부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물질도 재물도 복으로 허락하여 주십니다. 한때 기독교에서 청빈 사상이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부자로 살면서 더럽고 추하게 사느니 가난하더라도 깨끗하게 살자는 것이지. 그런데 이러한 청빈 사상보다 더 좋은 것은 청부 사상, 깨끗하게 부자로 살자는 것입니다.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과 경제, 신앙생활과 이 경제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유럽의 기독교 국가들이 모두 검소하고 부지런히 일해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무종교인들보다 종교인들이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다른 종교보다 가톨릭이 더 부유하고 가톨릭보다는 개신교가 더 부유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기독교 국가, 개신교 국가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부요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 자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셔서 깨끗한 부자가 되어 착한 일을 많이 하게 해달라고 특별히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해 자손들을 위해 이렇게 축복해 줄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자녀들이, 후손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29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인에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다스리는 자, 곧 지도자가 되는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야곱의 후손에서 총리 요셉이 나왔고 다윗 왕과 솔로몬 왕과 같은 걸충한 인물들이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역시 야곱의 후손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이삭에게 별미를 바쳐 받은 복을 그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받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8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동으로 옮길 때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함이 없으면 그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기독교는 순종의 종교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해서 부모의 사랑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잘 아시지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혼자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29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 가정과 그 주변이 모두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말씀. 그리고 그를 저주하는 사람은 그 저주가 스스로에게 돌아간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필독서 가운데에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한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인 메릴린 히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가문은 계속해서 망하는 가문이 있고 어떤 가문은 계속해서 잘 되는 가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되는 가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안 되는 가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두말할 필요가 없을 줄로 압니다. 가문에도 축복과 저주가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부모가 선한 일을 많이 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많이 하여 내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후손들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받는 그런 명문 가문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의 가정을 이루었던 조나단 에드워드 가정과 불신 가정을 이루었던 맥스 주커 가정을 잘 알지요. 이 두 가정을 비교해 보았는데요. 가정을 이루었던 조나단 에드워드 가정은 617명의 후손들이 나왔고 맥스 주커 가정은 1292명의 후손들이 나왔는데 그 후손들을 한 명 이렇게 찾아가지고 확인하고 점검해 보니까 너무 다르더라는 것.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정에는요, 총장이 12명, 교수가 75명, 의사가 60명, 성직자가 100명, 장교가 75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공무원이 80명, 부통령이 1명 나오고 상원 의원이 1명 나오고 하원 의원이 3명이나 나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맥스 주크, 이 사람은 불신 가정에서 사실 범죄자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292명의 후손이 나왔는데 그 가운데 어린아이 때 사망한 숫자가 309명, 또 직업 거지가 310명, 불구자가 400명, 매춘부가 50명, 도둑이 50명, 살인자가 70명. 그러면서 참 비교해 보면은 너무나도 그 가정과 가문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하다 보니까 아마 여러 차례 들은 말씀인 줄로 압니다. 바라기는 이번 추석 명절에 저주를 끊고 축복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그런 복된 가정 가문을 또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별미의 신앙을 표현하는 즐거운 추석 명절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을 앞둔 거룩한 주일, 주의 몸된 전에 나와서 내가 즐기는 별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두서없는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 꼭 기억나고 생각나는 말씀이 있게 하셔서 이 추석에도 부모님의 그 사랑과 은혜, 부모님이 기도하는 그 복을 많이 받는 자녀들과 후손들, 그래서 명문가정을 가문을 만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이 명절에도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